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누구든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소원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나 신앙생활 좀 잘해보고 싶다.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된 그런 삶, 우리가 누구든지 갈망합니다. 어떤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믿음 생활,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런 소망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어머니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아내로, 또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참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기를 다 소원하고 갈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면요, 잘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소망도 갖고 하는데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자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기보다는 내면이 메말라 있고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대부분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컵에다가 꿀벌을 집어넣고요, 컵 밑바탕을 햇빛에다가 이렇게 대면은 그리고 이쪽에 뚜껑을 열어버리면은요, 꿀벌이 왼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햇빛 쪽으로 계속 가서 이렇게 머리를 박습니다. 그쪽은 뚫려 있지 않은데도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는 것이 꿀벌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꿀벌같이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잘 해보려고 우리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꿀벌처럼 신앙생활에 계속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위험이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가?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는가?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몇 년 전, 벌써 10여 년 전 얘기인데요, 우리 세인트루이스에 그 세인트루이스하고 경계 지방이 일리노이 벨빌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교회에 나옵니다. 한 40분 드라이브에서 나오는데요, 이 벨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에 36살 된 가정주부 엄마가 스트라이크를 했습니다. 파업을 했습니다. 엄마 파업을 했어요. 집 앞에다가 잔디밭에다 사인을 이렇게 꽂아놨는데 거기에 Mom on strike, 엄마가 지금 스트라이크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뒤에 아이들이 올라가서 놀도록 만드는 그 조그만 집이 있어요. 트리하우스라는 이 조그만 집이 있는데 거기 엄마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 내려오지 않겠다. 절대 내려오지 않겠다. 그리고 스트라이크를 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채널 5가 그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 이것이 나오게 됐어요. 그 부인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부인이 남편이 너무 한다는 것이에요. 집안일 하나도 안 돕고 회사만 갔다 오면 리모컨 집어들고 이 소파에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말도 안 듣고 방도 치우지도 않고 엄마한테 말대꾸하고요, 가족들이 너무너무 비협조적이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엄마 노릇 못하겠다면서 스트라이크를 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변하지 않으면은 나는 절대 안 내려오겠다 하고 나무 위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가족들하고 취재를 했는데 가족들이 모였어요. 그래갖고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엄마가 나무에서 내려오도록 우리가 좀 잘해보자. 그래가지고 아빠하고 딸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애들이 방 청소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설거지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가 화를 풀고 나무에서 내려오도록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텔레비에 이렇게 방영이 됐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기특하지 않아요? 남편도 이 정도면은 뭐 그런 대로 괜찮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은, 이런 갈등이 생기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고 실망이 되면은 우리는 고치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리고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자주자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해하고 하나님이 지금 실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화를 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화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무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행동을 고치고 우리 행동을 바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올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자주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게 통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실족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은 연자 맷돌을 목에 감고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이 낫다. 말로서 남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너희가 행동이나 태도나 너희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된다면은 너희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리고 누군가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는 우리 성경에는 경고하라 그랬는데 이 단어가 리뷰크 하라는 뜻이에요. 단어가 리뷰크에 지적하고 꾸짖으라는 단어예요. 네가 이건 지금 잘못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이건 옳지 않는 일이다. 찾아가가지고 직접 뒤에서 뭐 궁시렁궁시렁 하지 말고 직접 컨프런트 해가지고 대면해서 이것은 네가 잘못한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네게 잘못을 범하거든 그 와가지고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사과를 하면, 회개를 하면은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마태복음에 보면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거 무조건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수준이 방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남을 실족해서 그 사람이 시험에 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연자 맷돌 달고 빠져 죽는 것이 낫다 그랬는데요. 예수님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냐면은 예수님 뭐라고 시작을 했느냐면은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 없겠으나, 남을 실족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족해 하면은 네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뭐냐면은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있는데 그러면 너는 목에다 연자맷돌 하고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그 수준이 너무너무 어려운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누가 죄를 범하면은 직접 가가지고 꾸짖고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다 하는 일도 사실은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뒤에 가가지고 저뭐 김집사 왜 저래 그러기는 쉬운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이다, 일은 옳지 않다 하고 이렇게 이 얘기하고 그 사람을 꾸짖는 일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누가 나한테 죄를 범해갖고 내가 그것 때문에 아주 화가 나고 막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잘못했다 용서해라. 그런데 하루에 7번 아니면은 7번씩 70번 이렇게 왔는데 내가 계속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게 쉬워요? 쉬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요구 이 말씀을 듣고는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말씀합니다. 이건 보통 믿음 갖고는 안 되겠네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가능하겠네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이 가능하겠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하겠네요. 정말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네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믿음이 있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삶을 너희가 살려면은 너희 의지나 너희 결심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그 능력이 믿음과 관련이 있다 하면서 너희 안에 겨자씨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구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뽕나무는 거의 500년, 600년 되는 뽕나무라 그래요. 그것이 아주 뿌리가 깊숙이 박혔는데 그게 말로 뽑혀라. 그 다음에 이 바다에 심기우라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데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것이 겨자씨 알만한 믿음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겨자씨 알만한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이 가능케 한 예수님의 요구 수준을 우리가 달성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불가능한 일까지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정말 예수님이 요구하는 요구의 수준이 불가능한 것인데 그걸 가능케 하는 이 능력이 이 겨자씨 알만한 믿음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먼저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는 것이에요. 뽕나무가 단단히 뿌리 내려 있는데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하루에 7번씩 70번씩이나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죄성 가지고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그 용서를 무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우리 안에 마음이 있게 만드는 그 겨자씨 알 만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께서는 겨자씨 알 만한 믿음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해놓고 우리 같으면은 그러면은 겨자씨 알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의미하는 줄 아느냐 그리고 이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본문과 관계가 없는 듯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겨자씨 알 만한 믿음 이후에 이런 말씀하세요. 종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여기 와서 식사하세요 할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주인이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겨자씨 알 만한 믿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을 본문과 관계가 없는 듯한 그냥 헐거운 부정확한 말씀이다 하고 생각해가지고 학자들 간에 여기 영어로 loose saying, 예수님의 loose saying, 어떤 면에서 헐겁고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다 하고 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문과 상관없는 부정확한 헐렁한 말씀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수준대로 우리가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케 하는 그 믿음, 겨자씨 알만한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밭에서 돌아오는 이 종의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겨자씨 알만한 믿음은 우리의 일이나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수고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노력이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그 겨자씨 알 만한 믿음을 통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독교는 선행도 필요 없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필요 없고 수고도 필요 없고 섬김도 필요 없다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봉사를,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큰 복이에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내리는 이 통로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말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애씀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손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걸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해도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선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로로 인정해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려오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한다고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려오는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그 믿음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자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하고도 내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내 자신의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자세,
내 안에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죽기 얼마 전에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중한 일을 맡기신 것은 내가 원래 불충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내가 내 공로나 내 수고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들여다보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믿음, 그 가난한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 믿음, 필사적으로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붙잡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겨자씨 알만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한 소경이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우리 성경에서는 이 cry out in a loud voice,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이 shout 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 뜻은 목소리를 높였다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 외에는, 당신에게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카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완전한 자기 부인. 나의 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외치는 그 소리가 cry out라는 뜻이에요. 우리말에는 그냥 소리를 지른 걸로 돼 있지만, 이 본문이 있는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는데,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의 법도로 보면은 이 나병 환자가 가다가 저쪽에서 사람이 오면은요, 언제든지 12야드를 떨어져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모르고 이렇게 오면은 unclean, unclean 하고 외쳐야 됩니다.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내 안에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움직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10명에게 네 믿음이 너희를 낫게 했다 하면서 긍휼하심을 베풉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깨끗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총만을 구하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 그 신앙에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습니다. 거듭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거듭난 거 아닙니다. 우리 다 압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지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아마 이 자리에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전 삶을 성화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성화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 교인들에게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냥 그 성경 공부에서 무수히 강조를 하면서 이거 이번에 시험에 마지막에 제가 객관식 문제 몇 문제를 냅니다. OX 문제를 내는데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몇 번씩 설명을 하고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대로 물어봅니다. 제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 틀리니까 제가 꼭 물어봅니다. 그런데 막 틀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성화는 그래도 우리 노력으로 해야지. 얼마나 스터번하게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께 우리 성경의 하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권사님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주가라고 지켜야죠. 이렇게 답합니다. 주가라고 지켜야죠. 주가라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10의 5조를 하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주가라고 한다고 되겠어요?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가라고 예수님 붙잡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권사님 나중에 알츠하이머 걸리면 어떻게 해요? 놓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 신학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우리 성도의 견인인데 마치 그 성도의 견인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붙잡는다 하는 그 느낌을 가져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 속에. 그런데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뜻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견인을 우리말로 할 때 그냥 성도의 견인 그랬어요. The perseverance of God toward the saints. 우리 성도에 향하신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않은 사랑, 붙잡음. 하나님 결코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무리 우리가 치매에 걸리고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실 거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가면 내가 손을 놓을 수 있어요. 죽어라고 붙잡으려 해도 내가 놓을 수 있어요. 치매 걸리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요? 그게 아닙니다.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Holiness by grace.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노력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를 통해서 이상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40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번제와 속죄제도 나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상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갖다 드리고 10,000,000마리의 이 소와 양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으면 내가 드렸을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제사도 원하지 않고 예물도 원하지 않고 뭐 번제도 원하지 않고 속죄제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런 거 원하지 않고 나는 오직 이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했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계시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도다. 내가 이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는 마치 이 스트라이크를 하는 그 엄마를 둔 그 가정처럼 우리가 자꾸 우리의 어떤 것들을 고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를 통해서 들려주는 것은 네가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뭘 갖다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별별 짓을 다 해도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를 통해서 들려주신 거예요. 내가 구하는 제사는 네가 막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이거 고쳐가지고 이거 새롭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해가지고 이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나오는 진정한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라 했어요. 이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슨 뜻이냐 했을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We are nothing in the presence of God.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Complete absence of self-reliance and pride. 우리 의에 대해서 완전하게 내 의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거부하는 그런 상태다. Utter dependence on Him, His mercy and His grace. 철저하게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자비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애쓰는 게 아니에요. 애쓰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려와요.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이라는 작은 겨자씨 알만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집에서 청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 그 삶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이 겨자씨 알만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 겨자씨 알만한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는 아무 의가 없습니다.
나로서는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broken heart를 가지고,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구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self-sufficient,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하게 자족하시는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자기 스스로 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신 분이에요. 완벽하게 충만하시고 완벽하게 스스로 다 갖추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완벽한 영광 가운데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 더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조금 덜 했는데 너희가 하나 더해가지고 기쁘다,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은사, 내 시간, 내 물질, 내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하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충만한 영광 가운데서 더 이상 영광 받으실 필요가 없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는 줄 아세요? 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줄 아세요? Call to worship.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충만한 그 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익한 봉사자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으로 안식예로 구원의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잔치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아주 설레면서 와야 돼요. 설레면서. 마치 소풍, 어렸을 때 우리가 소풍 가는 기분으로, 젊었을 때 데이트 나가는 그런 기분으로 우리가 설레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딸애가 가끔 주일날 제가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마지막 준비하고 있으면 전화가 따르릉 옵니다. 아빠, 나 지금 교회 가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어, 이렇게. 그런데 아빠, I am excited.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실까? I am so excited.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 기죽이려고. 그 목사님 참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을 자주 갖습니다. 성도가 가면서 I am so excited.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기대 가지고 소풍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새롭게 돼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리는 믿음,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믿음, 이 하나님의 접근에 우리는 바르게 응답해야 하는 것이에요. 꿀벌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애씀을 통해서, 우리의 뭘 하나님께서 드림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그러한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 우리는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정말 무가치한 존재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우리가 죄악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들이에요. 남자들만 해서 죄송한데요, 나쁜. 그러나 복음은요, 동시에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훨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두 손 벌려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손을 벌릴 때 겨자씨 알만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빈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통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다 한 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서 헌금위원도 있고 안내위원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또 찬양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또 대표 기도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이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 지난 한 주간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무너진 부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먼저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가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순서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동해서 이제는 내 몸으로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 땅을 밟으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또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합니다. 내 안에 이기심이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불의가 있어요. 주님, 내 안에 교만이 있어요. 탐욕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뽕나무처럼 꽉 박혀가지고 내 힘으로 뽑을 수 없는 수많은 죄성들이 하나님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의 이 속에 있는 이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형제를 7번 용서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가난한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뽕나무 같은 그런 불가능한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능력으로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의 패러다임이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이어리를 2013년도 다이어리를 가지시고 계신 분들은 다이어리에 이렇게 9월 달에 금년도에는 9월 14일입니다. 9월 14일에 이렇게 보면은요. 대속죄일하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주이시들은 대속죄일을 이렇게 자기들의 절기로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리 보면 욤키퍼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에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 속으로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이 얘기가 안 돼 있지만은 유대 이런 전통들에서 이 책들을 읽어보면은 대제사장이 일주일 전에 대속죄일 이전에 일주일 전에 특별하게 구별된 집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혹시 부지불식간에 내가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부정한 것을 만졌을까? 부정한 것 때문에 이렇게 내 몸이 부정해질까 해가지고 특별한 집 속에 들어가서 부정할 수 있는 모든 것과 차단해가지고 깨끗하게 일주일을 유지합니다. 음식도 함부로 먹지 않고 거기서 온전하게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한 음식들만 이렇게 먹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때도 조심해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법도에 부정한 것들이 묻지 않도록 그리고 하루에 여러 차례 몸을 깨끗이 씻고 또 세마포 옷을 입고 또 씻고 세마포 옷을 입고 하루에 수없이 여러 차례 하면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대속죄일 전날 밤에는요 잠을 자지 않고 철야를 합니다.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속죄일 그날이 되면은 속옷에서부터 쫙 양발까지 머리에 쓰는 옷까지 겉에 있는 옷까지 완벽하게 깨끗하니 입고 먼저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와가지고 입었던 옷들 다 벗어버리고 또 목욕 깨끗하니 하고 새 세마포 옷을 입고 속옷 입고 겉옷 입고 다 입고 다시 지성소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이번에는 제사장들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하고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와서 옷들 다 벗어버리고 또 깨끗하게 새 옷을 입고 목욕하고 그리고 다시 세 번째로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광경이요 완전히 얇은 커튼으로 쳐져 있어가지고 온 백성이 밖에서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은 대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것이에요. 온 백성이 밖에서 보는 그 전 세리머니를 대제사장이 그렇게 합니다.
옷을 수없이 벗고 입고 몸을 씻고 벗고 씻고 일주일 전부터. 그런데요,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 대제사장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인데, 여호수아가 그런 의식을 다 행하고 하나님, 이 지성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비춰주는데요, 완벽하게 일주일 전부터 깨끗하게 유지하고 그 전날에는 한숨도 자지 않고 목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하고 속죄일에는 3번씩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다 또 몸 청소 깨끗하게 하고 옷 다 갈아입고 이 모든 일을 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스가랴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더러운 오물이 가득 묻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인간이 씻고 해도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더러운 죄. 우리가 아무리 씻고 옷 갈아입고 또 씻고 옷 갈아입고 또 씻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혀라. 내가 주는 옷을 입혀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림자니라. 내가 너희의 죄를 하루 안에 깨끗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계시를 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누더기 같고 더럽고 오물 묻은 옷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붙잡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회개해가지고 그 공로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내가 잘 정리해가지고 내가 지금 크리스찬다워졌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 우리의 최선도 하나님의 영광에 원 포인트도 더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빨아도,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게 유지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오물이 가득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보다 사실 우리는 더 의로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앙생활 잘 점점 잘해가지고 우리가 점점 더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리스도의 공로로, 피의 공로로 우리는 완벽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됐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우리 가운데 함께 했어요. 그 의를 더 초과해 가지고
내가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게 되겠다 하는 그 생각 버려버리세요. 우리는 지금 최고로 의로운 자예요. 우리 자신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우리가 최고로 의로운 자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금씩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막 채찍질하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 저면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막 그렇게 달달 볶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한 게 뭘 해서 인정받는 것에 지금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학교 때부터 성적 잘 받아가지고 남에게 인정받고, 회사에서 프로젝트 잘해가지고 남에게 인정받고 진급하고, 거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완벽한 의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봉사를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의인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내가 지금 봉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의로워지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몸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인된 자들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끊임없이 내가 괜찮은 크리스찬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긴장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어요.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는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요, 내가 변해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조금 더 많이 또 점점 더 좋은 일 많이 해갖고 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미 다르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화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상한 마음, 우리의 절실함, 우리의 믿음 없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하나?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그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들의 생애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나 부르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